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26절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인들이 범한 죄는 실로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것이고요. 이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6절에 이 때문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들의 죄는 불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과 이웃들에 대한 불의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란 것이 엄청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여전히 죄의 목록을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살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말씀합니다. 순리라는 말은 영어로 Natural Relation으로서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순리인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일이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리는 unnatural relation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난 모습임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은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분명히 동성애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죄란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라고 하면 로마 귀족들에게 만연한 일이었고요. 심지어 황제들 중에도 대다수가 동성애에 빠져 살았음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리로서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동성애가 왜 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먼저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말하였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을 역기능화한 것이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성애 자체는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는 성을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끌리는 것이 일종의 역기능적인 우상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단 성경은 이렇게 동성애만 가지고 죄라고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죄인가요? 마음에 가득한 죄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리고 악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12가지의 죄의 목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수군수군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를 포함하여 이렇게 22가지 죄의 목록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열거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 나는 결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죄의 목록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피해 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